복이 있는 자. 짧게 하겠습니다. 복이 있는 자. 누가 복이 있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이해되고 믿어지는 자가 가장 복이 있는 자입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에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앞에 만물이 복종케 되어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리스도를 알면 살고 그리스도를 모르면 결국 멸망에 이릅니다. 그래서 가장 복이 있는 자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바르게 이해되어지고 믿어지는 자. 그때 우리는 구원받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이해되고 믿어질 때 구원받습니다.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뀝니다.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생명을 얻게 되어집니다. 모든 저주, 재앙에서 법적으로 해방되어집니다. 그 증거로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이해되고 믿어지는 자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영원히 우리 속에 내 인생의 주인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증거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성령으로 계속 나를 깨달아 가도록 변화되어져 가도록 성화되어져 가도록 그리스도를 더 바르게 알아가도록 계속 바꿔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삶이 어떻게 회복되어지냐니까 로마서 8장 28절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문제 속에서도 핍박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갈등 속에서도 내 안에 성령께서 계속 그 문제와 상황과 핍박을 복음 안에서 다시 생각하게 하니 이것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고 응답이구나. 계속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이 발견되어져 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이런 비밀을 누렸던 다윗은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시니 내 인생에 부족함이 없다. 요번에 너무 멋지게 찬양 지었잖아요. 부족함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나는 부족함이라는 단어조차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 성령께서 내 속에 주인으로 계시니 사람들은 다 위기고 죽음이고 대적이고 그렇게 말하는데 오히려 나를 쉴만한 푸른 초장에 물가로 하나님이 내 영혼을 소생시키는 길이 돼요. 이런 축복을 고백하게 되는 거죠. 이걸 보고 빌립보서 3장 20절에 천국 백성,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 그래서 천국의 시민권 구원받았단 말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에요. 사는 날 동안 천국 백성의 시민권을 가지고 이 배경이 누려지는 인생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죽음 이후에도 계속 요한복음 21장 15절 18절 나를 통해 세워진 우리 후대 어린 양들이 이 영원한 축복을 계속 이어서 언약의 바통을 이어가는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 이루는 영원한 작품을 남기는 인생이 되어지는 겁니다. 가장 복이 있는 자. 많이 들었던 말씀드리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이 나하고 실제 상관이 있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실제 내 인생 속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말씀 성취가 일어나고 천국 배경이 누려지고 가는 곳마다 흑암이 누려지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갈라디아 3장 22절에 모든 것을 죄 아래 감추어 뒀으니까 죄를 주장하는 흑암이 무너졌단 말은 자꾸 그 밑에 감춰졌던 응답들이 드러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응답의 문이 열려야 정상이라. 오늘도 막 아침부터 학원 끊었다면서. 나는 이 길이 아니라 벌써. 아니래. 잘했대. 공부를 잘하라는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그냥 나하고 안 맞고 싫은 것을 벌써부터 그냥 포기해버리는 그 상태가 오래된 내 속에 치유받아야 될 상태라니까. 공부를 잘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영적인 것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셔야 된다니까요. 싫은 것을 억지로 도전하라는 게 아니에요. 싫어할 수밖에 없는 나도 모르게 마음문이 닫혀버리는 그 상황을 놓고 내가 영적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것 놓고 기도할 수 있는 응답을 누리셔야 된다니까요.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주시는지가 확인되어져야 무엇을 하든 간에 그 현장을 바꾸는 주역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흐름을 바꿔서 사망에 갇혀있는, 공부를 아무리 잘해도 좋은 대학을 가도 본질상 진노의 자녀, 요 문제 때문에 계속 외롭고 공허하고 불안하고 무너지는 그 인생에 답을 주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게 진짜 성공입니다. 랩런트들은 좋은 대학, 공부 잘하는 거, 운동 잘하는 거 절대, 여러분들은 어디서든 이 영적인 것을 알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우리 인간에게, 나에게 역사하시는 유일한 길이란 말이에요. 천하 인간에게 구원받을 다른 길을 주신 적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도 그리스도가 아니면 역사하실 수 없어요. 그만큼 이 그리스도란 단어가 중요한 단어라니까요. 반대로 말하면 내가 이 그리스도를 바로 알기만 하면 하나님은 무조건 역사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 축복을 누가 복이 있냐? 날마다 새롭고 아침마다 새롭게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비밀이요 하나님의 복음을 더 바르고 정확하게 깊게 알아가는 요 축복을 누릴 때, 예레미야 애가 3장 23절에 주의 성실하심은 날마다 새롭고 아침마다 새로우니, 매일매일 이 그리스도는 나에게 새롭게 발견되어지는 비밀이란 말이에요. 요 축복을 누리는 자가 가장 복이 있는 자.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에 예수가 그리스도란 사실이 이해되어지고 믿어져서 구원받았지만 이 구원의 비밀인 그리스도가 날마다 나에게 힘이 되고 날마다 나에게 답이 되어질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어가느니라. 계속 우리의 오래된 각인 뿌리 체질, 생각과 마음이 계속 바뀌어간단 말이에요. 예전엔 두려움이었고, 예전에는 걱정 근심이었고, 예전에는 문제였는데, 골칫덩어리였는데,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지다 보니까 그 일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져요. 그 문제와 상관없어져 버리는 자가 진짜 능력자예요. 질병과 상관없는 자가 진짜 건강한 자예요. 아픈 자도 얼마든지 세계적인 역사를 남긴 많은 위인의 발자취들이 있거든. 우리는 당장 아프기만 하면, 가난해지기만 하면, 문제만 생기면 사람들이 다 무너져요. 그런데 세계의 역사를 바꾼 위인들은 항상 그런 것들과 상관없었어요. 불신자든 신자든. 하물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그런 올바른 정신을 가진 불신자보다 못해서 되겠냐? 하나님께서 하늘 군대를 총동원시켜서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시는 보좌의 축복인데, 날마다 내 생각과 마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세워져가는
그래서 억지로 하라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정확히 듣고 진짜 기도가 시작되어져야 돼요. 이 축복을 누리는 은혜가 되어지시면 치유가 되어지는 만큼 우리는 서밋, 증거, 구원은 모든 것이기 때문에 구원받는 순간에 사실은 우리에게 모든 응답이 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볼 수 없는 영적인 상태, 눈이 닫히고 귀가 닫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내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는 이 축복의 흐름 속에 내가 집중하다 보면 이미 와 있는 응답들이 보여져요. 그래서 이게 어려운 게 아니라니까요.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와 있는 것을 보는 응답이 주어진다니까. 요런 응답을 보니까 신나고 힘나고 신나고 힘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자, 전달하는 자. 여기에 하나님은 모든 빛의 응답, 진짜 그리스도가 이해되고 믿어져서 그 그리스도가 내게 날마다 아침마다 매일매일 새롭게 발견되어지는 요 축복을 누렸더니 하나님이 주신 많은 응답, 확인되어진 그 인생을 보고 망대라 그런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한 인생이 망대가 될 수는 없습니다. 망대라는 구원은, 언약은 따라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실제 오늘도 내 생각과 마음을 바꾸시는, 내 과거를 치유해서 발판 삼으시는, 내 인생 미래에 어떻게 달려갈지 내 인생의 여정에 대한 확신을 자꾸 하나님이 확인케 하시는 그 응답 속에 있는 자가 망대의 삶을 산다니까요. 무너질 수 없는, 모두를 살려내는, 사람들이 올 수밖에 없는 플랫폼,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니 사탄의 망대는 무너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탄을 무너뜨리고 꺾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강한 자는 결박되어지는 거예요. 자기보다 더 강한 자가 왔는데 어떻게 어설프게 설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사단을 자꾸 그리스도를 꺾으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복음을 계속 바르게 알아가는 그 흐름 속에 있으면 어느 날 내 생각 속에 사단이 무너져 있고 내 마음 상처 속에 있는 사단의 속임이 완전히 발견되어서 그걸 오히려 발판 삼을 수 있는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되어진답니다.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 전달하고 증거하는 빛의 응답이 올 수밖에 없는 요 일에 도전을 못한다니까. 복음은 잘 전하는 거 아니에요. 앞뒤 막 뒤죽박죽 섞여도 이 그리스도가 인생의 진짜 유일한다, 복음이라서 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상태가 되어져 버리면 곧바로 하나님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기이한 일들을 계속 일으키십니다. 약한 자가 천을 이루고 강국을 이기고 하나님의 시간표. 그래서 복음을 말할 수 있는 나의 상태를 보면서 얼마나 이게 행복하고 감사한 은혜인지 내가 그래 복음을 전하려고 하시는구나 요소에서 참 감사하다. 저분들은 분명히 되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실수하고 부족하고 잘 못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 앞에 잘하고 못하고에 무슨 큰 차이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그 복음 운동에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내 생각이, 내 입술이 반응한다는 자체가 보좌의 축복이란 말이에요. 반드시 그 축복은 시공간을 초월하여 237 현장으로 전개되어집니다. 후대에게, 내 직업에, 내 관계된 사람 속에 반드시 그 영향력이 가게 되어 있다니까. 이런 축복을 누리는 복이 있는 자, 이런 비밀을 가지다 보니까 이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는다는 게 그 자체가 얼마나 축복이고 영광인지. 누가 복이 있느냐? 진리와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이스라엘의 핍박, 예수가 그리스도 바로 주 큐리어스 그분이다. 감히 주라는 단어는 황제에게만 사용할 수 있는 칭호인데
어디 저 목수의 아들 말구에서 난 비참하고 하찮은 저런 인간에게 율법과 전통과 제도로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가고 이해가 안 되는 영적인 사실 복음이에요. 세상의 기준 가지고는 절대 예배의 축복, 기도의 비밀, 전도의 완전한 보장이라는 인생의 축복이 이해 안 간다니까요.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구원받은 자에게는 완전한 하나님의 능력이고 계속 성령의 역사가 확인되어지는 응답 중에 응답이지만 멸망할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율법, 전통, 제도를 가지고 아무리 그리스도 믿는 자들을 핍박해도 요 속에 항상 생을 걸고 따라오는 제자들은 예비되어 있어요. 어마어마한 핍박처럼 보이지만 그 어떤 능력도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수 없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런 핍박 속에 믿어지는 자가 진짜 믿는 자거든. 교회 오면 막 1,000만 원씩 주고 성가대 해뿐이 차 한 대 놔보고 이러면은 뭐 교회 금방 부흥되겠지.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는 왜 자꾸 비유를 들으냐. 못 알아듣는 자들을 바로 알아듣도록 비유로 설명하고 그런 사기꾼들이 못 오도록 비유로 설명해서 알아듣지 못하도록 비유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구원받은 자들은 별말 아닌데 자꾸 이 영적인 말씀이 내 영혼을 내 심령을 때린단 말이에요. 나도 모르게. 근데 저 그리스도 근본이 바르게 이해되어지지 않은 자들은 말씀이 안 들립니다. 듣고 싶어요. 그래서 그것을 확인하고 발견하고 회복시킬 수 있는 기회를 찾자는 게 집중의 날이란 말이에요. 드문드문 이렇게 봐서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방학 때 이제는 본격적으로 금토일이 아니라 합숙을 할 거라. 합숙 같이 살 거라고. 원동아. 원동아 눈 한번 깜빡해줘. 볼수록 매력있대. 보통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부끄러워하거나 고개를 돌리거나 뭘 하는데 전혀 가만히 목석이라. 그래서 눈 한번 깜빡해주니까 이러고 있다. 또 깜빡한다. 사랑스러운 녀석들. 요 속에 숨겨진 중직자, 산업인, 희한하게 계속 바통을 이어가는 우리 후대 랩런트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것을 보는 자가 재앙을 맞고 이것을 보는 자가 사망 권세를 이깁니다. 이것을 보지 못하면 살아있어도 사망 권세 잡혀요. 늘 마귀한테 종노릇, 근심 걱정 평안 없이 불안 염려 두려움 속에 살아도 사는 것 같이 하는 열심히 달려가고 칭찬받는데 잠깐 세상 그 육신적인 것으로 잘 나가고 칭찬받아 보세요. 그 뒤에는 더 공허함과 더 불안함이 온다니까. 똑같은 이 원리를 계속 놓치도록 만드는 거짓의 아비.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처음부터 죽이고 살인한 자요. 진리에 설 수 없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지 것으로 말하나니 모든 거짓의 시초, 거짓의 아비니라. 자꾸 거짓말하는 영들은 마귀 영을 받은 자예요.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없으면 외로워요. 하나님 없으면 불행해요. 공허해요. 자식이 아무리 이쁘고 내 하는 일이 아무리 잘 되어도 하나님이 안 믿어지고 하나님을 모르면 인간은 불안해진다니까요. 그게 아니라고 말하는 거짓, 거짓의 영, 거짓의 아비.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속이는 사단의 속임수에 속지 말고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진짜 응답에 집중하셔야 돼요. 우리는 로마의 핍박, 정치, 경제, 권력 모든 것들을 가지고 억누릅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사형 선고 받아서 이제 끝났다 싶습니다. 근데 끝난 게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1장 9절에 바울이 아시아에서 당했던 이 고통은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이 정말 힘들고 죽을 것 같았는데 이것은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축복이었구나. 믿음의 사람, 생명이 들어간 자, 그리스도의 언약이 믿어진 자에게는 이런 능력이 따라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죽음, 감옥, 사형 두렵지 않아. 감옥에 갇혔는데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라 감옥이 바울 손에 잡혔다. 감옥에 있는 자들에게 다 복음 전해주고 그 속에도 숨겨진 제자 찾아보고 간수가 믿고 돌아오고 믿는 사람 집안이 다 돌아와보고 이런 식인데 뭐. 생각만 해도 멋지지 않나? 어? 맨날 눈만 까디비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아무리 핍박이 해보세요. 결국은 AD 313년 콘스탄티누스 황제 발음도 잘 안 된단 말은 로마 국교로 공인되어지는 로마 복음화 일이 났다니까요. 두렵습니까? 막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로마가 복음화되어지는 전 세계에 가장 강하였던 이 로마가 국교로 이제는 주일날 교회 안 가면 감옥 가. 이런 날이 와붙다니까. 모든 사람이 교회 가야 되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예배드리는 이 정도의 역사 로마 복음화 AD 313년. 죽음도 이겨버리는 능력을 맛보게 되어지는 기회였어요. 그래서 랩런트들은 진짜입니다. 여러분 때가 왜 힘드냐? 이게 뭐 큰 문제가 있는지 또 내가 되게 잘 되는지 별로 뭔가 가늠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니라 계속 무너져 가는데 안 보이기 때문에 이게 무너져 가는지 모르고 틀린 것에 내가 막 쫓아가고 있는데 쫓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가늠이 잘 안 되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때 최고 누려야 될 비밀이 기도의 비밀, 영적인 비밀. 보이든 안 보이든 이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에 증인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밤모섬에 유배된 요한, 이게 또 복이랍니다. 외로움, 고난, 얼마나 이거 불안, 염려, 사형 선고 받은 것처럼. 그러나 하나님의 제자는 사형 선고 받은 것과 같은 그 상황 속에 어떤 은혜요? 사망을 이겨버리는 참된 능력을 12장 1절에서 10절 깊은 기도, 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지 못하는, 그러나 3층 천국의 세 번을 보는, 세 번째 천국을 보는 것 같은 깊은 영성이 회복되어지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죽은 자도 살리신,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신 그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렇지 뭐 죽을 위기가 가면 이제 아무도 나를 살려줄 수 없잖아요. 바라볼 건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게 오히려 축복이라니까. 슬프게 내가 할 수 있을 거라고 사단은 자꾸 속여요. 계속 얘기 안 합니까? 우리는 처음부터 무너질 수밖에 없는,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 말에 속을 수밖에 없는, 사단의 말에 반응할 수밖에 없는 그 틀린 상태란 말이에요. 저주의 상태. 그래서 그 저주의 상태를 보고 낙심하지 말고 그 문제를 완전히 끝내서 버리신 하나님의 방법 속에 날마다 아침마다 새롭게 매일매일 새로워지는 그리스도의 날까지 계속 이 은혜 속에서, 응답 속에서 내 생각과 마음이 살아나는 그 증인의 길을 가도록, 사형도 상관없고 낙방도 상관없고 진학도 응답이 아니고 그 속에서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었구나. 요게 깨달아지는 날 바울이 가는 모든 곳에 예비된 응답, 흑암이 무너지고 제 아래 가두었던 모든 것들이 드러나는 하나님이 예비된 응답의 문들이 열린다니까요. 요 축복에 도전하는 우리 랩런트들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고 저 그리스도가
전하고 싶다라는 상태가 되어질 때 모든 응답이 회복되어지는 그게 맞다면 날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아는 이 축복, 모든 응답의 성취,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다 이루셨죠.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 끝내셨단 말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저와 여러분들이 달려가야 될 정해진 새로운 길이 있단 말이에요. 진짜 길. 육신의 삶, 세상의 삶, 인간 중심의 삶이 아닌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새 술은 새 푸대에 담아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이 살아야 될 새로운 삶이 있다니까. 날마다 아침마다 누려야 될 내 영혼의 축복, 내 생명의 양식, 죽어갈 썩어질 육의 양식은 아침, 점심, 저녁 다 먹어야 되고 잠자기 전에 잠 안 온다고 꼭 사발면을 먹어야 되는데 영원한 영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일주일 내내 안 먹어도 전혀 표시 안 나거든. 보세요. 세상 신, 세상 임금, 공중 권세 잡은 자 실제라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영의 양식의 맛을 보면요, 사람이 새롭습니다. 육이 자꾸 사라집니다. 나를 보면서 기준 삼지 말고. 그래서 사라져서 이 정도라. 영의 양식의 맛을 보면 여러분, 육이 자꾸 욕망이 사라져요. 하고 싶은 게 별로 없어요. 목사님 어제도 잠이 안 와가지고 이상하게 그 동네는 잠이 안 와. 새벽 4시, 4시 반 겨우 한 5시쯤 잠들었나? 한 30분 자니까 또 깨우더라고. 시간 됐다고. 어찌 피곤하고 막 더 자고 싶고 막 주일인 게 원망스럽고 갑자기 올라오든지. 그래도 여러분하고 같이 하는 게 행복하고 좋잖아요. 늘 싸우지만 늘 다투고 요즘에 예찬이가 성장을 많이 하고 자꾸 목사님을 놀리고 덤비고 저 또 눈 크게 뜨는 거 봐라 저봐 또. 윤희 누나 뭐라 할 거야. 아무리 크게 떠도 윤희 누나한테 안 돼. 다 이루셨단 말이에요. 뭘 이루셨단 말입니까? 처음부터 약속하신 창세기 3장 15절에 사탄의 권세를 끝내버리신 그리스도의 언약을 성취하셨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언약 딱 잡으면 무조건 사단 흑암 무너집니다. 단어로 붙잡지 말고 그리스도의 언약, 선지자, 제사장, 왕의 축복이 이해되고 믿어지는 그 상태 흐름 속에 집중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단순히 선지자, 제사장, 날마다 아침마다 새롭다니까요. 선지자의 축복, 나와 함께 하시는 비밀 아닙니까? 그리스도 선지자의 언약이 진짜 나에게 답이 되었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로 계속 말씀을 주세요. 그 말씀을 들어도 똑같은 말씀이 아니라 복음의 말씀이 계속 발견되어져요. 그 복음의 말씀이 계속 발견되면 발견될수록 생각, 마음, 영혼이 자꾸 바뀌고 갱신되고 살아난다니까. 어느 정도로 내가 내 자신을 볼 때 감사하고 귀하고 놀라울 정도로. 그래, 내가 자신이 사랑스럽고 귀해야 상대방이 나를 귀히 여기지. 내가 나를 함부로 생각하고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내가 나를 맨날 비판하고 있는데 누가 나를 귀하게 보겠어요? 자신이 사랑되어질 만큼 바뀐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 저주, 재앙을 해결하신 제사장 되시는 그리스도 축복은 뭡니까? 날마다 내 생각, 마음, 정신이 치유되어진다니까요. 지금도 재앙의 시작은 사단이 심어놓은 그 뿌리 속에서 생각, 마음이 통로잖아요. 계속 부정적인, 뭔데 벌써 얼마나 살았다고 뭘 자꾸 포기해. 자꾸 담싸. 그 일을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날지도 모르는데 왜 그렇습니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역사보다 사단이 보여주는 감정이 자꾸 잡혀서 그래요. 힘들다, 어렵다, 못하겠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니까. 그걸 놓고 네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진짜 한번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아 보라는 거예요. 영적 치유가 일어나고 정신 치유가 일어나고 근본 치유가 일어날 때 내가 어떻게 바뀌는지.
그걸 맛보라는 거예요. 공부를 잘해라, 운동을 잘해란 말이 아니고, 뭘 잘해란 말이 아니고, 벌써부터 포기되고 낙심되고 단절되어지는 그 무너진 상태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그거 해결하지 못하면 세상은 절대로 내가 좋은 것만,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허락하지 않습니다. 내가 해야 되는데 못하기 때문에 계속 한계를 만난단 말이야. 그 한계가 무너지는 길, 벽이 왔을 때 그 벽 속에서 내가 응답받을 수 있는 내 영적 상태를 만들어 놔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미래를 대비하는 랩넌트 시기고, 미래의 주역의 응답을 준비하는 랩넌트의 그릇 준비란 말이에요. 랩넌트의 실력은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달란트는 그리스도 복음이라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실력은 그 복음을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기도의 비밀이란 말이에요. 그것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주시는 증거, 응답, 그것 가지고 어디를 가나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데 왜 두려워해? 왜 못 갈 데가 있어? 무슨 대학이 좋은 대학이고 안 좋은 대학이고 그런 거 없어요. 무슨 직장이 좋은 직장이 있고 안 좋은 직장이 있고, 무슨 사람이 좋은 사람이 있고 맞는 사람이 있고 싫은 사람이 있고 보기 싫은 안 맞는 사람이 있냐면 그런 거 없다니까. 우리는 내게 주신 달란트 가지고 내게 주신 무기 실력을 가지고 있으면 모든 것들을 다 살리는 그 응답의 증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가는 곳마다 사람이 붙을 수밖에 없고, 플랫폼 모두를 살려내는 파수망대, 그 사람 속에 있는 그 사람을 나와 같이 변화시킬 수 있는 안테나의 축복, 하나님과 계속 시공간을 초월해서 소통이 되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빛의 응답,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살려버리는. 왜? 나보다 한 자가 더 많거든. 나와 함께 한 자가 세상에 가진 실력자보다 더 많이 있다니까. 이 언약을 붙잡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 대신 싸운다니까. 내가 축복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축복 해쁘고, 내가 저주 해쁘면 하나님이 저주 해쁘고. 해부러이 뭐지? 충청도는? 좀 공부를 좀 해야겠다. 정신치유. 가는 곳마다 사단이 무너지니까 어떻게 해요? 예비된 응답의 문이 자꾸 열린다니까. 이게 왕의 축복이란 말이에요. 계속 이걸 학습적으로 외워놓으니 아침마다 날마다 새로워지지 않는 그리스도의 비밀이 자꾸 나를 타성으로 몰아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는 선지자 찾아오셔서 뭐합니까? 계속 새로운 영적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내 속에 실제적인 저주장이 자꾸 해결되고 물러간다니까. 발판되고 메시지 되어지고, 그러니 못 보던 것, 못 듣던 게 보이고 들리고 예비된 응답의 문이 계속 열린단 말이에요. 사단이 꺾였다는 증거, 왕이신 그리스도, 요걸 성취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제사, 모든 저주재앙을 해결하신 6월절 어린 양의 피, 모든 저주재앙을 해결해버린 그 언약이 성취되어졌단 말이에요. 이사야 7장 14절, 더 황폐해지고 더 무너져도 상관없어. 더 악한 왕이 일어나도 상관없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비밀,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임마누엘은 교회 이름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게 성취되어진 게 언약이란 말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요 계시를 받고 미래가 보여지는 장래일을, 미래는 나말했잖아요. 계속 지금도 정신병동, 앞으로 계속 영적 전염병 막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미래는 내가 무너지지만 하면 성공하는 시대라니까요. 세상 문화가 무너질 수 없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무너지지 않을 수 없는 문화라니까. 초극도로 자극시키는 전부 육신문화잖아요. 중동문화, 집착문화. 휴대폰 계속 봐봐. 나중에 말 못한다. 생각이 안 든다. 진짜로. 터치 한 번 해보면 영상 뜨는데 거기에 이상한 메시지를 이상한 단체들이 심어보세요. 내 인생이 그거 따라가게 된다니까. 이 어마어마한 세뇌교육이요, 지금 미디어가. 그런 시대에 휴대폰을 안 할 수만 있어도 살아남는다니까. 미디어 안 보면 막 손 떨리고 막
호흡 장애 오고 정신 막 고개 흔들어 그렇게 하면 안 돼도 썸이 된다니까. 장래일이 보여지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단 말은 말씀 속에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읽는 자 눈이요, 이 말씀을 듣는 자 귀요, 이 말씀을 지키는 자 마음, 간직, 삶이란 말이에요. 말씀 속에 있는 게 뭡니까? 여러분의 무너질 저주받은, 받을이 아니고 이미 받은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는 유일한 길은 말이에요. 그래서 복이 있다는 거예요. 무조건 우리는 말씀 속에 있어야 됩니다. 매일매일. 가루 안 떨어지는 분필이 있다더라. 얘들아 기도해봐라. 아우, 말씀 속에 있는 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각인 뿌리 체질로 바꾸는 길입니다. 이 가치를 아시고 여러분 겨울방학 미안하다. 내가 빨리 마치겠다고 해놓고 약속을 안 해야 되는데. 동계훈련, 겨울방학. 동계훈련은 뭐 한다고 1년 동안 운동할 수 있는 체력을 기르는 훈련이 동계훈련이요. 전지훈련. 에이? 선수들이 선수촌 가면 동계훈련 1년 중에 제일 빡세게 해요. 왜냐하면 그 3, 4개월 동안 훈련하는 겨울의 훈련이 1년 내내에 훈련받을 수 있는 체력을 기르는 훈련이라니까. 그래서 눈만 뜨면 운동해요. 숨 넘어갈 것 같으면 밥 먹여요. 밥 먹고 또 재워요. 눈 뜨면 또 운동시켜요. 또 먹여요. 완전 짐승이라. 근데 요렇게 훈련받은 선수들이 보면요, 갑자기 막 피지컬이 확 업된다니까. 요 훈련을 영적 동계훈련, 본부훈련 진행됩니다. 새청소부터 시작해서 계속 우리 렘넌트들의 영성이 집중되어지는 그 훈련에 모든 렘넌트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금토일 집중 방학 중에 본격적으로 좀 여러분들이 인도 받으시고 이제는 체크리스트 가지고 실제적으로 영적으로 내면적인 부분, 삶적인 부분 회복시키시고 도울 수 있도록 상벌제 도입해서 동기부여도 시키고 잘하는 놈들은 받고 못하는 놈들은 끝까지 내고 체크리스트 가지고 하나하나 세밀하게 좀 여러분들이 우리 자신이 진단되어지고 회복될 수 있도록 금토일 집중을 넘어서 겨울방학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션홈 합수 목표입니다. 집에 가지 말고 미션을 다 살아. 말씀 듣고 게임하고 말씀 듣고 주무시고 TV 자고 말씀 듣고 엉뚱한 짓 하고 그게 상관없어요. 말씀 속에 있으면 돼요. 그럼 내가 왜 이럴 수밖에 없는 게 그게 발견되어져야 뭘 도전이 시작되는 회복이 시작되는 할 거 아니야. 가방 들고 따라다니요 니는. 방학 동안에 여러분 방학을 미션홈에서 함께 보내는 축복의 여정을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내 삶 다 내놨다 이제. 집에 안 들어간다는 거지. 저 엄마들만 좋아하네. 저 장사꾼들 애들 다 보내는데 엄마들만 좋아한다면 너희들이 박수 쳐. 렘넌트들이 박수 쳐야 돼. 너희들. 그래. 오늘도 가서 합숙하고 내일 성탄까지. 그래. 예배 때 자고 합숙 가서 또 놀고 하면 되는 거야. 방학 때 이런 응답의 훈련 속에 실제로 우리가 진짜 훈련되어지는 겨울의 여정을 보내시기를, 겨울의 여정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복 있는 자들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복이 실제가 되고 삶이 되어지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